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1편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2022년도 마지막 한 28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때쯤 되면은 언론이든 TV에서든 많은 곳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다. 지난 1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제 한 해 한 해 보내면서 생각해 보면은 참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고 또 느껴지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 속에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고 또 많은 사건들이 우리 곁에 늘 항상 있었음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 얼마 남지 않은 2022년도를 생각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는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지만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마다 베풀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면서 우리를 전심으로 축복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밖에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2022년도 이제 이 시간을 보내고 잠시 후면 우리는 새로운 2023년도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 맞이하는 그 주님의 은혜가 2023년도에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1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적인 모임에서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함께 불렀던 찬양의 시입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기 모임이 나오고 회중이 나오는데 모임은 그냥 좀 더 개인적인 그런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공적인 모임, 회중은 공적인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지들이 모일 때는 더 잘 모이고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할 회중은 더 그 안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고백하자. 무엇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가족은 가족끼리, 친지는 친지끼리, 또 이웃은 이웃끼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들은 그곳이 어디이든 예배당이든 삶이든 아니면 일터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임과 회중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다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다짐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늘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다짐을 우리 안에서 잊지 않고 간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성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것이 매우 사적인 자리든 아니면 공적인 자리든 아니면은 예배의 자리든 아니면은 일터의 자리든 가정이든 들이든 산이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순간에 처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삶의 고백 가운데 살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해 줍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내 모습이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그런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그런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을 우리가 품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큰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잘 안 되더라도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그것이 어디에서든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노력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다름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의 삶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가정에서 일하는 가운데,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는 그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은 일터에서, 농사 짓는 사람은 농토에서, 고기 잡는 사람은 배 위에서 고기를 잡으면서도 내가 그 삶 속에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으면서, 밭일을 하면서, 집안 청소를 하면서, 공부하는 거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내가 열심히 청소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언제든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20년이 조금 지났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이제 세례식을 앞두고 한 4주 정도 세례 교육을 거기서 했습니다. 제게 배당받은 분이 있어서 그분에게 4주 동안 세례 교육을 시키고 이제 문답을 하는 날인데, 문답은 큰 교회에서는 보통 담임 목사님과 장로 몇 분이 함께 배석을 해서 이제 세례 문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담임 목사님이 저를 참석을 시켜서 들어오라고 해서 뜻하지 않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교육자가 세례 문답 시간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과 목사님이 다 질문하고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최 목사도 한번 질문해보라고. 질문을 할 게 있어야죠. 제가 열심히 교육을 가르쳤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질문도 잘 했고 대답도 잘했는데 뜬금없이 저한테 질문하라니 뭘 할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성도님은 세례 공부를 하면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잠깐 생각하더니 전에는 일을 하면서 집안 청소를 하면서 또 설거지를 하면서 늘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었는데 세례 공부를 하고 나서부터 그 일이 바뀌어진 건 없습니다. 여전히 청소를 하고 여전히 빨래를 하고 여전히 아이를 보고 여전히 내 삶 속에서는 변화된 건 하나도 없는데 제가 언제부턴가 찬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하던 일이 바뀌어진 건 아닌데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전에는 원망과 불평과 그냥 온갖 좋지 않은 말들이 내 입에서 쏟아졌습니다. 아마 설거지하면서 아이고 밥을 먹으려면 좀 깨끗이 먹지 아마 이런 말도 했을 수도 있고, 청소를 하면서 왜 이렇게 맨날 어지러 놓고 나가는지 모르겠어 하고 불평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어느 순간부터 설거지를 하면서 찬송을 하게 되고 청소를 하면서 찬송을 부르며 또 집안일 하면서 찬송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변화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내가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면은 노동하던 사람이 뭐 넥타이 매고 회사로, 좋은 회사로 출근하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거 때려치고 하나님께서 돈벼락을 주어서 그 돈을 가지고 넉넉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변화된 삶이 아니라 바뀌어진 건 없지만 내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기쁨과 감사의 표현들이 바로 우리의 바뀌어진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한번 불평을 해보십시오. 지나가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불만인데, 아니 교회 다니면 행복하고 교회 다니면 뭐 감사가 넘친다는데 당신은 교회 다니면서 왜 그렇게 맨날 불만과 불평이 늘어나는데?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나를 보고서 하나님을 믿고 싶겠냐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힘 안 드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가 제일 힘들다고 그러고, 공장 다니는 사람은 무슨 소리야, 공장에서 일해봐 얼마나 힘든데 라고 자기가 하는 일이 제일 힘든데요. 애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공부해봐. 공부하면 얼마나 힘든데. 공부처럼 힘든 게 없다고 그러는데 어른들은 뭐래요? 공부처럼 쉬운 게 어디 있는 줄 아니? 우리는 남이 하는 건 다 쉬워 보이고 내가 하는 게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는 것이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고 있는데, 그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면 하나님을 믿어도 달라진 게 없네. 나도 너처럼 살고 있는데 너도 나처럼 사니 내가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겠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잘못된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건 아닙니다. 부모를 봤기 때문이에요. 부모는 자녀의 거울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날마다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자녀가 그렇게 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식 탓할 필요 없더라고요. 누구 잘못이에요? 내가 낳은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일하는 것도 농땡이 치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것도 열심히 하며 남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열심히 해야 거기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뭐가 좋다고 저렇게 기쁨이 넘치고 뭐가 좋다고 저렇게 희희낙낙대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 왜 그럴까? 원인이 뭘까? 찾아보니 아, 하나님을 믿고 있었구나. 그 사람 안에는 예수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 드러날까요? 왜 못할까요? 마음이 나뉘어져서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는 짝사랑이라고 그러죠. 혼자 하는 사람. 맨날 해봐요. 결실이 안 맺어집니다. 둘이 해야 결실이 맺어지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짝사랑합니다. 절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절반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 이렇게 살면 나 좋지 않을까? 돈을 벌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기 가서 땅을 사면 좀 오르지 않을까? 저기 가서 아파트 사면 좀 남들처럼 뻥튀기가 뻥뻥 터지지 않을까? 이렇게 마음이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결국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질퍽한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절반은 하나님을 향하고 절반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제대로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야 비로소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적인 모임에 있든 공적인 모임에 있든 그곳이 어디에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 세상 사람은 못합니다. 안 좋은 일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재수 없다고 투덜댑니다. 좋은 일 있으면 야 수지 맞았다, 재수 좋다, 돼지 꿈꿨다 이렇게 말하면서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하지 못하는 걸 해야 되는 거죠. 뭡니까? 불행한 일도 감사합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이 있죠. 길을 가다 넘어져서 코가 깨졌어요. 남들이 볼 때 참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코가 깨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워야죠. 막아보셨습니까? 콧구멍 양쪽에 두 개다가 싱을 딱 받고 최소한 3일은 있어야 돼요. 그 입으로 숨 쉬어야 돼요. 안 해보셨으면 해보지 않아도 돼요. 그런 거는. 그런데 넘어진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코만 깨져서 다행이네. 이빨까지 나갔어 봐. 돈이 더 많이 들었을 텐데. 내가 넘어져 코가 깨진 거는 불행한 일이지만 그래도 코만 깨져서 다행인 거예요. 이가 안 나가고 머리가 안 깨지고 뇌진탕으로 안 죽었으니 다행인 거죠. 우리는 그러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이것이 남들이 볼 때는 불행한 일이고 이것이 정말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고난이고 환난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나는 그래도 이 정도에서 그친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감사하는 거 이건 세상 사람들이 못해요. 그러니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정도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이 정도만 힘들게 해주셔서 여기에서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기린다라는 말이 있는데 자주 간다,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깊이 연구한다, 깊이 생각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본문을 우리가 지금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깊이 묵상하고 살핀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너무나도 크고 즐거운 일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살펴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살아온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본다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이루 말로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일들을 다 기록할 수 없고 그걸 책으로 써서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울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많은 감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감사를 주셨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10가지만 얘기해 보십시오. 첫째는 뭐 생명을 주셔서 그러고 오늘도 살아계신 오늘도 밥 먹고 아직 안 아파서 10개 넘기면 참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게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정작 뭐가 감사합니까? 라고 말하면 생각을 해야 돼요. 줄줄 안 나와요. 아직 내가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눈이 아직 두 눈이 멀쩡해서 감사합니다. 내 콧구멍으로 숨을 쉴 수 있어 감사합니다. 내 입이 말을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내 목소리가 정말 노래 못하는 그런 목소리가 아니라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고 이 정도로 찬송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손가락이 10개인 게 감사합니다. 내 발가락이 10개인 게 감사합니다. 내 두 다리가 짝짝이가 아니고 똑같이 생겨서 감사합니다. 내 위가 소화를 잘 시켜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는 변을 봐서 감사합니다. 소변도 잘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감사할 게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는 잘 안 해보니까 막상 얘기해 보려면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평안한 삶입니까? 지난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좋은 일이 많았습니까? 나쁜 일이 많았습니까? 무덤덤한 일이 많았습니까? 우리는 그 많은 시간 속에서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한순간도 그냥 지나간 것이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었고 어떤 때는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면허증이 없어서 운전을 못하니까 교통사고 안 날 줄 알았죠. 그런데 웬걸요? 내가 타고 있는 차가 뒤집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다치더라고요. 진짜 천국 문 앞에까지 갔다 왔어요. 이제 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살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할 일이 있어서 살려주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왜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왜 죽는지. 왜 죽습니까? 할 일을 다 마치면 죽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 다 마치면 그게 나이가 젊든 늙든 100살이든 아니면 2살이든 상관없습니다. 내 할 일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할 일이 남아서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라고 생각해 본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는 아까 찬송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1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코로나로 지금 3년째 이러고 있지만 다행히 코로나로 한 번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가지 않았습니다. 목사님도 가셨고 사모님도 가셨고 장로님도 가셨고 집사님도 가셨어요. 다른 교회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코로나는 걸렸어도 주님 앞에 아직 가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 일을 하셨는데 그걸 찬양해야 돼?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 여호와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행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은 많은 일들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일 한 가지를 딱 집어주십니다. 그 행하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일입니다. 많은 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일, 그것만큼 우리가 더 크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다른 것도 다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내 생명을 구원하신 일보다 크지는 않겠죠. 가장 큰 일을 나에게 행하셨는데, 가장 위대한 일을 나에게 행하셨는데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는데 탐욕과 거짓과 시기와 미움 속에 가득 차 살던 나를 의의 사람으로 바꿔주셨는데 우리는 그 일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크게 기억해야 할 그 일,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그 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나를 살리신 그 일, 그 일이 있었기에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가진 것이고 천국을 나의 나라로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뻔뻔한 나이지만 얼굴 두꺼운 나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에 그 바다 앞에서 이젠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바다를 가르셔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쫓아오는 모든 바로의 군대를 그 바다에서 다 수장시키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 이런 엄청난 일들을 그들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 했습니까? 건너가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찬양했겠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그 일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일을 보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며 찬양하고 기뻐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보았다면, 그것을 경험했다면 지금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일을 보았으니 뭔가를 해야 되죠. 춤을 추든 찬양을 하든 감사를 하든 악기를 두드리든 우리는 하나님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양식을 주신다는 것은 줄 것이 아니라 이미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다고 이미 약속하셨고 그것을 주었습니다. 완료형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기억하시리로다라고 할 때는 이것을 끝내지 않고 미래 완료형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면 주시는 것은 마쳤는데 왜 기억은 계속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지켜주시겠다고 한 이 약속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계속 기억하고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약속,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에게 했던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이 행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라면 잊어버릴 수 있겠죠. 너 그때 약속했잖아, 내가 언제? 하고 오리발 내밀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한 번 한 약속은 잊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그것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기도 하고, 그 약속을 믿기에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데 너 누구냐? 저 누구잖아요. 하나님이 저 구원해 주셨잖아요. 내가 언제? 큰일 날 일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게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1편의 마지막 찬양 구절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그리고 이 찬양이 영원토록 지속되자고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찬양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부르는 그 찬양, 내 삶 가운데서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삶,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오고 나를 보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느끼게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 말과 내 행실을 통해서 내 계획을 통해서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에서 더럽고 추악한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모습이 비춰질 수 있도록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이 될 때에 우리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살아온 모든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나 정말 속상했어요. 그때는 정말 나한테 왜 그랬습니까? 정말 난 그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고 난 정말 하나님 버릴 뻔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하는 성도, 그것을 찬양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한 해가 우리에게는 참으로 감사한 한 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주님, 지나간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고, 환난이 왔다고, 고난이 왔다고 에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느끼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려고 이러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에게 연단을 주셔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2023년도가 왔습니다. 지나간 해는 지나간 은혜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새로 시작된 이 한 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기억하시며 내게 베푸실 그 은혜를 우리는 기대하며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도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크신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하였기에 우리는 그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밝아온 새해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베푸실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변함없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